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앞서서 먼저 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해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해달라고 그 예배에 주실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동안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정결함한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심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도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불러주심에도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 믿음의 행함이 없었던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자꾸만 저희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 애쓰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가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하시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정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좀 특별하게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모세의 시리즈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불교에서
이제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득도와 해탈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기도도 있고요. 특별히 힌두교에서는 부가자를 틀면서 여러 가지 그 요가의 자세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남녀 호랭교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남녀 호랭교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에도 분명히 기도가 있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요 호흡이요 또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교훈하셨는지, 기도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이 섞이면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능력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사하는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이 야고보는 어떤 차원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또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각종 고난에 대해 소개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길이 참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대전제는 행함을 믿음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함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실천으로, 믿음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첫 번째 행함이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에는 역사가 있음을 피력하면서 실제로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 18절에서는 고난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 특별히 하나의 문제인 질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도들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하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후반부 19절 20절에서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마치 이제 기독교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간 자들, 이 자들이 결국에는 권면하여서 돌이키게 하여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합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그런 떠나간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도의 역사는 힘이고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기도가 주는 힘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할 일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픈데 웃으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에 맞게 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병에 걸린 고난을 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라도 병에 걸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교회의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은요, 중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아주 어려운 지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장로들이나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저녁 영성이나 나와서 이렇게 막 혼자 막 읊조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보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는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마냥 축복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중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낮이 있을 때도 있고 밤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와 또 오아시스와 또 여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상황과 신앙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자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뭐가 새삼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본기를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운동 경기에서요, 기본기를 잘 닦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에서 찬스가 나면 슈팅을 때리고 또 내가 슈팅할 상황이 안 되면 패스를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것들, 또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막 뭐 맨스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유명한 축구 경기를 보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할 때는 굉장히 더 이렇게 열정이 일으키는 그런 시합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골문 앞에서 1대1 상황에서 딱 공을 슈팅을 했는데 소위 말해 만세를 불러서 이렇게 쭉 그냥 골대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거 내가 있으면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알기에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기자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어떤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라. 슬프고 또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쁘고 또 여러분들 안에 귀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앙의 기본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 어때요?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우리가 모면해 보려고 수많은 정보와 또 이것의 지인들과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끝끝내 기다리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시기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상 우리의 삶에서 교만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기보다 먼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이며, 기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성도답게 그 모든 축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체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앞선 13절의 말씀이 고난과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이었다면 14절은 보다 구체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데 곧 교회의 장로들에게 가서 청하고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초청을 받은 장로들을 이를 거절하지 말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정말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장로라는 것은요, 엘더를 말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목회자와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목회자에 가까운 그런 사역들을 하는 그런 분들의 리더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저나 아니면은 간사님이나 또 우리 부장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난과 아픔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느 성도가 질병과 고난과 불행을 당하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반대의 경우가 때로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모이고 축하하고 그래요. 그러나 슬프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기보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쁜 일 당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 역시 기쁜 일 만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우리만큼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유독 한 사람에게 머물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형제를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가 거의 제적이 200명 가까운데 이제 그 인원들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딱 철수라는 형제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철수라는 형제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형제에게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친구,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제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께 전화를 하거나 또 고민 부탁을 좀 상담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전화하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그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김없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도 기쁨이고 또 그 청년에게도 믿음의 성장과 결단이 되어지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 청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김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결국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똑같아요. 모든 청년에게 한 이야기는 똑같아요.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정해서 집이나 또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고 또 그 순간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저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안 알려줘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취업이 됐으면 빨리 알려줘야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뭐 어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역사하는 힘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두 번째 기도는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두 번째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는 맹세와 서원에 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또 원하는 바대로 제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급해서 서원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가 과거에 그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그 선교한국대회라는 큰 선교 축제 대회에 이제 98년도에 참가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몇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계속 찬양과 기도와 또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을 떠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만 소외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앞에 이제 강사이신 선교사님 한 분이 오늘 여기 다 함께 일어난 청년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모두가 인도를 향한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 일어났으니까 나 혼자 앉아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시더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 5년 뒤에 제가 첫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 제가 인도를 가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사용하시려고 또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그 작은 음성과 모든 것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을 맹세와 같이 믿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와 에이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겠어? 라고 하는 기도는 서로 맥락 자체가 다르고 무게감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뭐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정말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처음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굴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할까봐 최대한 친분이 있는, 정말 나의 부탁을 정말 흔쾌히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먼저 가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주님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제가 이제 청년일 때 청년부 안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한 19살에서 20살, 그러니까 빠른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20살 되면 청년이었는데 이제 만으로 19세 정도 되었던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수혈의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A형 이제 그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이제 헌혈증을 내고 또 가서 헌혈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검사 결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제 백혈병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왜냐하면 건강한 청년이었고 괜찮은 청년이었고 뭐 보기에도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백혈병 판정을 받고 이제 그 병을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머리도 빠지고 막 점점 야위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안타까워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근데 희한하게 감사한 게 그 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감사하게도 계속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병든 청년도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합심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1년 뒤에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그 백혈병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수치가 많이 내려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도했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여러 과정과 치료 과정을 겪은 후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청년이 이제 지금은 아빠가 되어서 두 자녀를 낳았고 또 결혼해서 잘 지내는 그런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에 합심하는 기도는요, 꼭 질병이 회복되었다, 꼭 질병이 떠나갔다라는 것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청년이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그래도 나름 꾸준히 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라도 드리고 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을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안에 있었던 죄들이 떠나가고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우리 기독교나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막 무언가 막 찾아보려고 하고 무언가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죠. 먼저 합심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어느 시간이 지난 일정한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그때 참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참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은혜다 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에겐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우리가 불순물이 섞인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되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간절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어느 누가 물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 아플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가장 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좀 들어주세요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사이만 해도 그래요. 정말 놀라운 건요, 자녀들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부모가 그 사랑이 있는 한 어떻게든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세 번째 기도의 의미는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는 의인의 간구예요. 여기서 핵심은 의인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된 자만이 자신의 죄를 형제 안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가르침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어지는 공동체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자,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 의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힘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요, 엄청난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비가 안 와서 막 가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막 저수지 바닥이 가물고 막 이렇게 강바닥이 쩍쩍쩍 갈라지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상상도 못할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악심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늘을 닫아서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는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도의 응답의 힘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라 하더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요즘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선진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예비하려고 하고 예방하려고 하지만 어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홍수, 재난, 지진,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연약하고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18절을 보니까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기도에 의해서 내린 비는요, 홍수로 온 땅이 잠길 정도가 아니라 해갈이 부족할 정도가 아닌 참으로 경작에 알맞은 만큼의 적당량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열매를 맺었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땅에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열매가 안 맺혀요. 또 땅에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열매가 안 맺혀요. 적당량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수확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열매 맺을 만큼의 비의 양을 계산하셔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서는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 역시 우리처럼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위기에 처하면 낙심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자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함을 기도하면 그 어떤 상황도 역사하시는 힘이 크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사건,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비가 오고 멈췄던 이 이야기를 설명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가 능력이 많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비를 기다린 같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만을 가지고 기다리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하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비가 내리고 멈췄던 이 기도의 역사를 야고보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기도를 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19절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의 기도가 결국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리게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옳은 길로 돌리는 방법의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뜻인데, 엘리야는 어떤 기도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하고 좌절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저 앞에서 말한 기도, 요청한 기도, 믿음 기도, 의인의 간구 등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은혜 위에 은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즉 기도로 기도한 것이 어떤 거냐면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그곳을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요, 고개를 바싹 땅으로 이제 쳐박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에 있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7번이나 그런 자세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차 하늘을 덮고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로 인한 크신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내가 뭐 새벽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가 좀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간절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19절 20절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이단에 빠져서 바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교회에 많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의 말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하지 않고 인사도 생략한 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편지 쓸 때 어때요? 아, 그동안 뭐 함께 해줘서 고맙고 잘 지내고 건강하고 또 기도할게 뭐 이러면서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 마무리는 뒤로 한 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이 뭐냐면, 너희가 거짓 진리에 빠져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앞서서 교회 내 병든 자의 기도를 말씀하다가 교회 울타리 밖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양들을 생각하며 권면하며 인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과 벗하며 잃은 양이 되어서 정말 갈 곳을 헤매는 그러한 양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전에는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이 자리에 아무 일 없이 내가 정말 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지난 시간을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라기 위해 섬기셨던 분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또 누군가의 권면,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빚을 지려고 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요즘에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해서 그 청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청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탈탈탈 털어서 이제 어느 한 곳에 주식을 넣으라고 해서 거기다 넣었는데 진짜 휴지 조각이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기도는 하는데 내가 정말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래서 너가 지금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너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확신해요.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 기도가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다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변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에 불과해요. 저를 섬길 필요도 없고 저를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에게 빚지려고 하고 그 빚진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평생 우리가 빚진 거 갚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 볼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 실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정말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이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빚진 공동체, 복음의 빚진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부하고 나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이 말미에 인사를 하는 것은 뒤로 한 채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의 기도는 크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길 잃은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의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는 성도를 향해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기쁠 때에는 찬송하되, 특히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통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만에 빠져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쾌락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 성도 가운데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합심하여 기도드림으로써 고난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교회 울타리를 떠난 형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당시에도 많았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 새 가나안 교회 청년부, 우리 셀 리더, 마을장, 저를 비롯한 간사님들, 집사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행함은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고 넘치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날 알지 못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그때와 그 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충성되이 여기며 칭찬하시며 우리와 함께 저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져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결말을 지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행함의 믿음의 첫 번째 실전인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인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역사하시는 분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며 힘들고 어려며 마음에 어려움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그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는 구체적인 방법의 실천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또 무슨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기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길이 참는 유일한 비결인 이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주변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길이 참는 유일한 비결인 기도를 깨닫게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하며 주변의 이웃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요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2021년 졸업자 분들인데요. 네, 곽지은, 박현석, 한예은, 김수진, 이주신, 한윤영, 김준영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한번 손 한 번만 이렇게. 네,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네, 축하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학업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졸업하게 됐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 없었는데 그럼에도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소은 청년 네. 네, 다음에 이주신 네, 위에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조기현 마을장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야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온라인으로는 2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함께 해드릴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기도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화요기도회가 매주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3주간 동계 특별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회복 프로젝트 믿음으로 살리라 수련회 대신에 동계 특별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계 특별 예배 릴레이 기도회 안내입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시작된 셀별 금식 릴레이 기도가 28일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성김이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곽지은 청년, 예배위원은 마을장 분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2부 순서는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짧게 모여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